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흔히 세상에서 표현하는 말 가운데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멀어진다, 마음도 멀어진다, out of sight, out of mind,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에 사는 동안에 가깝게 지냈던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뭐 어릴 적 친구, 뭐 학교 동창들, 뭐 직장 동료, 또 그리고 일가 친척들. 그런데 그들을 이제 다 멀리 놔두고 이곳에 와서 살면서 그들 얼굴을 가까이서 이제 못 보게 되니까 어떤 그 친구들이나 또 어떤 사람들 경우에는 어느새 이렇게 마음도 이렇게 멀어져 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3개월 가까이 우리 한맘교회 가족들 또 얼굴을 대면하지 못했던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사이에 서로 간에 참 어떤 마음이신지 또 궁금합니다. 안 본 사이에 혹시 여러분 마음도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반대로 정말 간절히 막 보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에 빨리 우리 형제자매 또 그리운 우리 가족들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태가 정말 장기화돼서 우리가 계속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게 되면 정말 우리의 마음은 점점 또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인간관계란 마치 화초를 가꾸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물을 주고 돌봐줘야 합니다. 햇빛도 쬐어줘야 하고 관심을 가져줘야 합니다. 그런데 무심하면 이제 화초는 시들어서 말라서 죽게 되는 것이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또 표현하고 하는 이것이 지속적인 그런 교통이 필요한 것이죠. 교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세상의 벗이 아닌 하나님의 벗이 되어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힘들어도 이 형편을 뛰어넘어서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취지를 나눈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벗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입니까? 하나님과 혹시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지 못하고 또 점점 그래서 내 마음이 교회와도 멀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도 왠지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온 분은 혹시 이 자리에 안 계십니까? 또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가깝게 느끼는 어떤 그런 영적인 감각, 이런 거예요. 영성이 있다 할 때는 내가 하나님과 친하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내가 누리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 좋다, 이건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성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체험, 어떤 감각적인 그런 경험을 가지고만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내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는 것이고 또 반대로 멀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의 영성이 깊어질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야고보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8절 상반부에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조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영적인 우리의 그동안의 여정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을 막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맞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죄인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 많은 이 세상에 육신의 모양으로 내려오신 것이죠. 다가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이제 이후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또 가까이 다가가려고 또 지속적으로 우리가 노력하는 어떤 신앙의 그러한 어떤 그 헌신, 그 열망,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누리는 그러한 영성을 우리가 개발해 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평안이에요. 평안.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마음의 그 견고한, 우리 내면의 깊은 그 평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에 맞설 우리가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고 또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풍랑이는 배가 얼마나 참 그 바람에 막 밀려 이렇게 요동치고 할 때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 지금 풍랑 속에 있는 배와 같아요. 우리가 또 그 안에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 풍랑 중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귐, 하나님과의 가까움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자꾸만 가로막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자꾸 빼앗기게 되고 우리의 기쁨과 담대함이 사라지게 만드는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을 메마르게 하고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느끼게 하고 또 심지어 아예 하나님과 단절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고 하는 권면에 이어서 바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반부에서 9절인데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성도들도 이러한 신앙의 태도를 가졌습니다. 특별히 야고보가 시편 24편 3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그대로 지금 인용하고 있거든요. 시편 기자도 이 내용을 고백한 바 있습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 권면이 시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살피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뿌리 깊은 영성의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최대의 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의 죄를 먼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살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 손을 깨끗이 하라, 즉 마음을 청결케 하라, 회개의 기도를 드리라, 이런 것입니다. 손을 깨끗이 한다라고 하는 것, 죄를 씻어낸다라고 하는 것의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또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는 반드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마음을 살피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자의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린 후에 죄에 대한 어떤 각성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마음에 어떤 영적인 찔림이 전혀 없고 내 마음이 여전히 그냥 답답한 상태로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당을 나선다면 그것은 온전히 내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닌 것이죠.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나의 심령 가운데 조명해 주시는 그것을 내가 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내가 돌이켜야 할 어떤 한 부분을 깨닫고 돌이키고 변화되어서 가는 그 마음, 이게 예배자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나올 때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빛으로 조명해 주십시오. 저의 어그러진 마음, 저의 무너진 마음, 저의 답답한 마음, 저의 연약한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제가 돌이키고 돌아서는 그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예배자로 나오는 우리 마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한 회개를 통해서 자백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자백해야 할 그 죄의 목록들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이 가르쳐주는 일반적인 죄를 우리가 자백해야 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것은 일반적인 성경이 우리에게 평상시에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전반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죄인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의 양심에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어떤 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언행에 대해서 우리가 자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 마음을 품은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는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 측면에서의 그 세상하고 좀 다른 것입니다. 죄가 만연하는, 죄에 오염된, 죄에 사로잡힌 그 죄 가운데 있는 세상, 그 죄를 사랑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같은 그러한 높이에 두고 기준에 두고 무게로 두고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결혼하신 분들, 배우자가 어느 날 여러분의 남편이 아니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이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살며시 다가오더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합시다. 여보,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고백할 게 있는데 사실 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이 넓은 마음으로, 그래, 그쪽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그렇게 잘 하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쪽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반응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넓은 마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나도 그럼 다른 사람 사랑할게요. 그럼 이제 막장 부부가 되는 거죠. 여러분, 결혼 관계에서의 사랑은 독점적인 관계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이 만남은 독점적인 사랑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다른 사람이 낄 수가 없는 거예요. 삼각구도가 생길 수 없는 것입니다. 결혼의 관계는 독특한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교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성도, 신부된 그리스도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도 독점적인 사랑이에요. 그 안에 세상이 낄 수가 없어요.
세상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우리가 삼각관계를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타적인 사랑이에요. 사랑은 배타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야고보는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교만의 죄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마음을 우리가 자백해야 하는 것이죠. 교만은 하나님을 내 안중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한 채 내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교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만은요, 회개한 죄를 다시금 내가 취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죠.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교만의 죄를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철저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그 태도가 바로 교만을 버리는 태도입니다. 네 번째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한 죄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누군가를 비방한다는 것은 내가 세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보니 삶은 이런 것이다. 어떤 틀을 딱 만들어 놓고 상대방도 그 틀에 자꾸 맞추려고 합니다. 그게 절대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틀이 마치 절대적인 것인 양 내 틀에 상대방을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이죠. 심해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수성가한 사람들, 그리고 엄격한 그런 부모가 자칫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틀을 요구하는 것이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자칫 빨리 판단하고 정죄하는 태도를 또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른데 어떤 사람은요, 상대방의 모습을 딱 보면서 단점을 먼저 이렇게 자꾸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연약함, 단점이 자꾸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막 거스르고 그것 때문에 막 힘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장점을 자꾸 먼저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좋은 점을 자꾸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러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물론 우리가 뭔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 자체를 아예 허물어뜨려라, 그건 아니죠. 옳고 그름, 진리와 거짓, 이 기준은 분명히 있죠.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삶의 어떤 기준들, 삶의 자세, 건강한 상식, 신앙의 양심, 이런 기준이 있죠. 이 기준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장을 위한 사랑의 권면으로 격려하고 또 바로잡고 하는 것은 좋지만, 단지 상대방의 못마땅한 면을 지적하기 위한 하나의 지적을 위한 지적, 내 마음의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러한 지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삼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방은 비난하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권면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세우고 돌이키고 성장시키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사랑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말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비방이 아닌 사랑의 권면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에 대해 우리가 어떤 태도로 회개하고 자백해야 할 것인가? 죄를 우리가 자백해야 한다, 죄로부터 돌이켜야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슬픔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후회하는 감정, 내가 왜 그랬을까, 머리 한 대 그냥 쥐어박고 좀 이렇게 느끼는 그런 씁쓸한 감정, 이 차원이 아니라 슬픔이 있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아는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진실한 자백은요, 마음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진실한 돌이킴은 마음에
경건한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 애통과 슬픔이 갑자기 지금 야고보서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회개, 자백, 그런 죄에 대해서 이렇게 열거하며 지목하면서 이렇게 야고보가 지적하면서 그 틈에 지금 애통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회개하는 자, 죄를 슬퍼하는 자의 그 마음을 보여주는 의미로서 야고보가 이 구절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자가요, 마음에 어떤 죄를 자백할 때, 자백해야 할 죄를 발견했을 때 그 죄에 대한 슬픔, 애통함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근심이 있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큰데 내가 그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고 하는 그 찔림이 내 속에 다가올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 마음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아프게 해드렸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나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은요, 부모를 슬프게 한 것이 자식에게는 그게 슬픔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자백할 때 정말 우리 마음에 정말 그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슬퍼할 줄 모르는 그런 시대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건의 회복이 지금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요, 하나님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책에서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의 말을 인용합니다. 짧은 말인데 여기에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회개는 달콤한 슬픔이다 그랬어요. 회개는 달콤한 슬픔이다. 우리가요, 회개가 주는 그 슬픔을 우리가 간직하면은요,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슬픔하고 차원이 다른 슬픔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내가 돌이키고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부짖으며 돌이키며 회개할 때 흘리는 그 슬픔, 눈물은요, 차원이 다른 정말 달콤한 슬픔이다. 내 영혼이 시원해져요. 폭포수를 다 맞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슬픔, 이 거룩한 슬픔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진실되게 살피며 죄를 자백하고 정말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린 마지막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여러분의 저 연약함을, 여러분의 정말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려본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 뜨거운 눈물의 회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번 깨닫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쉽게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애통함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 전역에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인해 분노한 시민들의 권리가 전국의 주요 도시들마다 이렇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의가 회복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정의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라야죠. 그런데 그 틈을 이용해서, 그 틈을 노려서 어떤 사람들은 가게를 약탈하고 아예 트럭을 그냥 가게 앞에다 대고 물건을, 자기들이 뭐 물건 배달부도 아니고 뭐 물건을 그냥 왕창 다 싹쓸이해가는 그런 일들이 막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분이 왜 우리 가게 와서 당신들이 뭔데 왜 이 물건을 훔쳐가느냐, 평상시에는 이거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 가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을 막 그 바닥에 있는 막대기 들어가지고 그 여성분이던데 주인님 막 건장한 그 장년들이 막 그 막대기로 두드려 패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달라스 쪽에 나갔다가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 들었는데, 해리 하인즈 여러분 금은방 있잖아요. 우리 한국 분이 한 어느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분이 다니는 그 교회 집사님인데 금은방이 완전히 다 통째로 털렸다는 거예요. 경찰력이 지금 다운타운 쪽으로 싹 다 집중해 있는 사이에 그 틈을 노려가지고, 그러니까 뭐 맘만 먹으면 20명 30명 딱 그룹으로 때를 지으면은 가게 하나 터는 거, 금은방 하나 터는 거, 일도 아닌 그런 분위기가 되잖아요. 이거는 물론 소수에 불과하겠지만, 일부에 불과하겠지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탐욕 앞에 불법을 행하는 인간의 모습. 자본주의의 최선봉에 선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 속에 일부 시민들의 왜곡된 비뚤어진 도덕의식이 참 이렇게 무너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담함을 느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상에 겉으로 드러나고 비춰지는 이 죄도 굉장히 심각한 죄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니 나는 괜찮아,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오늘 열거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연중에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 마음이 교만해져 있지는 않은가, 형제자매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마음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그러한 경건한 슬픔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애통히 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또 가까이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벗이 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시련의 시기에, 특별히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실제적인 적용을 몇 가지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주일, 오늘과 같은 이날 우리가 예배로 시작하고 또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계신 머무신 자리에서 예배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독일보라고 하는 그 신문에 보니까요, 여론조사, 최근에 여론조사를 하나 이렇게 소개했더라고요. 이 미국 사회에서 지금 교인 중에 48%, 100명당 48명은요, 평균적으로 지난 4주 동안, 그동안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잖아요. 100명 중에 48명은 온라인상에 드리는 예배를 한 차례도 시청하지 않았다. 평균적인 조사. 또 52%만 시청을 했는데 그 중에 52% 중에도 40%만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온라인 예배를 시청했다. 이런 그 통계 조사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의 서비스를 또 이용했다라고 하는 응답자가 또 23%, 또 그 위에 기타 이런 데. 그러니까 우리 이 방송 예배를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한마음교회 가족들은 여러분들은 지금 52%에 해당이 돼요. 예배 지금 잘 드리고 계시는데 이제 또 그런데 이런 얘기는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들은 또 이런 통계 이야기에도 또 이게 자극이 되지 않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서 멀어지면 아예 또 온라인에서도 이렇게 멀어지는 그런 경우가 지금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교회들마다 지금 굉장한 그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 수가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근데 이런 차원을 떠나서 교인들의 예배 생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 이게 목사로서도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것이고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out of sight, out of mind, 가까이에서 이렇게 대면하지 않게 되면은 마음도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이렇게 이제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 예배 드린 것을 제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또 유튜브에 이런 조회수 몇 명 예배를 봤다, 그렇지만 어느 분이 몇 분 동안 시청했는지 그런 기록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뭐 잠깐 클릭을 해도 이게 조회수가 올라가는 것인지, 몇 분 이상을 지켜보고 있어야 이게 올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틀어놓고 그냥 뭐 다른 일을 동시에 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지 확인할 길은 없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예배자로서 앉아 계신 그 자리에 내가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 그리고 이 첫 주일을 일요일을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주일 예배, 이 예배를 내가 소홀히 할 수 없다.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주중에 계시는 시간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뭔가 신앙 실천을 개발해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 만나별로 뭐 성경 필사를 한번 같이 만나 섬김이들이 주도해서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또 성경 통독을 또 계획해서 해보셔도 좋고, 개인적으로 내가 앞으로 한 달 동안 아니면 2달 동안 성경을 한번 통독해 보겠다. 결심하면 됩니다. 가능합니다. 또 성경을 필사해 보겠다. 또 묵상해 보겠다. 성경을 암송해 보겠다. 우리 박성훈 목사님 두 딸이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쫙 이렇게 외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영상을 이제 제가 그 영상을 보게 됐는데,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는데 이게 안 될 것 같은, 너무 기니까 그랬지만 한 절, 2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외워지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또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송을 해볼 수도 있고, 또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러한 변화의 삶들을 또 일지로 또 적어보시고, 그래서 그러한 어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노력들을 해 가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에게 신앙적인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친 사람 가운데 한 분이 윌리엄 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면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삶의 방식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것이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요. 만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겸손이나 자기 부인이나 세상을 부인함이나 심령의 가난함이나 하늘의 성품의 과정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다. 일주일의 삶 속에 하나님과 어떻게 내가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걸 결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매일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있습니까? 매일 정해놓은 기도의 장소가 있습니까? 단 5분이 됐든 단 10분이 됐든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여러분 집중하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M. 바운스라고 하는 분이 기도에 대한 많은 내용을 책으로 이렇게 펴냈는데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현상은 실족한 세대와 실족한 교회의 특징이다. 강대상에서 목사가, 예배당 의자에서 성도가 기도가 사라질 때 영적인 파산은 즉각적이고 피할 수 없게 된다. 이 나라가 지금 뱅크럽시 막 이렇게 되면 국가 부도 막 이런 거 걱정하듯이 개인의 또 파산, 뱅크럽시 이런 거 걱정하는 것처럼 영적인 뱅크럽시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최소한 한두 번이라도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전화라도 이렇게 통화하시면서 여러분 또 교제를 나눠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제 마스크 쓰고 뭐 야외 장소에서 뭐 이런 파라솔, 이런 뭐 커피 마실 수 있는 이런 장소도 요즘은 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이렇게 파라솔 밑에서 또 밖에서도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이제 조금씩 우리가 그동안 이제 웅크리면서 조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해봤는데 조금 이렇게 해보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 싶은 거 있잖아요. 저도 그 척 목사님하고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마주 앉아가지고 뭐 마스크 안 쓰고도 이제 서로 이제 안전을 이제 믿고 확인하고 이렇게 교제도 나눠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최대한 우리가 조심해야지만 조심하면서도 우리가 성도의 교제들 조금씩 이렇게 확장해 갈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대화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가지시고요. 그래서 영적인 자극, 또 영적인 그러한 격려를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건의 서적을 또 여러분들이 또 읽어보시고, 그래서 책을 통해서 책의 저자와도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여러분 한번 감사의 노트를 한번 적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매일 한 가지씩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셔도 좋고 기록에 남기셔도 좋고요. 감사의 고백을 한번 적어보시는 것입니다. 주의 자백과 더불어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가까이 체험하게 해주는 아주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지난 3달 동안 여러분 질병의 위협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의지할 반석 되신 주님 찬양하시지 않습니까? 아멘. 나는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돌아가셔서 가정에서 나는 당신이 내 아내가 되어줘서 아내인 사실 너무나 감사해요. 당신이 내 남편인 사실 너무나 감사해요. 자녀들에게 감사를 고백하시고 부모님에게 감사를 고백하시고 당신이 날 위해 해준 이런 저런 일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 감사하고 격려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안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불현도 요즘처럼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는 때에 사랑하는 가족이 살아있어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 부족한 것을 잘 참아줘서 감사해요. 딸아, 아들아, 나는 네가 나의 딸로 아들로 태어나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단다. 엄마, 아빠, 저를 사랑해줘서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고생하시고 희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좋은 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워.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가끔씩 듣고 싶은 말, 목사님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 또 제가 한 주간 열심히 또 설교 준비하는데 또 힘이 나요. 어떤 때 전에도 이 말씀이 제대로 어떻게 성도들에게 코로나 이 지금 사태 때는 정말 그래요. 정말 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통해서 하면 이 말씀이 어떻게 지금 성도들에게 영적인 영의 양식으로 작용하는가. 그런데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또 피드백을 주실 때는 이 말씀이 이분들에게 appreciate, 감사로 다가가는구나.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힘이 납니다. 저는 우리 또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 동역자들 정말 신실하게 교회를 위해 섬겨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제 아내가 요즘 그 허리 아파서 이제 카이로프랙틱을 한동안 좀 못 가다가 코로나 때문에 요즘 이제 다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서 이렇게 교정을 받고 치료를 받는데 제가 물어봐요. 아프냐고 할 때 아프냐고. 아프지는 않대요. 그런데 이렇게 탁 튼을 이렇게 틀어서 교정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뭐 한 10분, 15분 잠깐 이제 치료를 받고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뭐 잠깐 한두 번 이렇게 이제 그 카이로프랙터가 이렇게 툭 이렇게 해주는 건데 그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많이 아플 때는 그게 또 좀 많이 나아지고 조금씩 나아지고 어떻게 이렇게 살짝 한번 이렇게 잡아주는 건데도 그 아플 때는 정말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나아질까 참 신기하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지금 앞서서 이렇게 열거해드린 그런 요소들 있잖아요. 예배라든가 말씀이라든가 기도라든가 또 교제라든가 또 이런 감사의 표현이라든가 이런 게 보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반드시 이렇게 해줘야 할 그런 어떤 교정과 같은 거라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말씀 멀리하고 기도 생활 멀리하고 이런 정말 필수적인 영적인 이런 활동들, 경건의 실천들을 멀리 해버리면요, 내 신앙의 골격이 삐뚤어지기 시작해요. 내 골격이 삐뚤어져 가지고 정말 심각하게 이렇게 고통을 이제 주기 시작한단 말이죠. 영적인 카이로프랙틱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매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아니면은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 우리는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영적인 하나의 그 교정, 영적인 치유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좀 어그러지고 거스러지고 내 태도가 조금 이렇게 바로 이렇게 약간 어그러져도 이런 신앙의 자세들을 바로 잡고 그러면서 내가 교정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갈 수 있는 그런 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까이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